금년 23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제를 내걸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불평이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불평 그리고 은혜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불평하지 말고 또 의식적으로 원망하지 말고 또 비난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감사하며 살자, 우리가 불평이 없이 살아보자 라고 우리가 다짐하니까 무심코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내가 내뱉은 말들 중에 불평이 섞여져 있고 원망이 섞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불평의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중에 언제나 있고 원망이나 누군가를 향한 비난들이 섞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자, 또 불평하지 말며 살아보자 귀향에 우리가 작심했으니까 2023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불평을 내 입술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불평이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감사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마라에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눈만 뜨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느비딤의 반석에서는 물이 솟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날마다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느끼면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광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광야에서의 고통들,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초창기의 모습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40년 그 마지막에 이르렀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평이 있었고 원망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자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죠. 악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의 모든 소리를, 우리의 혀끝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근심하고 염려하며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한숨 짓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밟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빙 돌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신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불평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도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멀다고, 너무 험하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들의 눈을 뜨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들의 눈에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싫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할 때가 참 많지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이루고 싶은데,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라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멈춰서라고도 하시고 어디 가신 분처럼 내 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넓고 직선으로 쭉 뻗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그래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내 안에서 화가 치밀러 올라와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대접을 받으며 섬김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납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고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늘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불평이 그 한 번의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불평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5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보십시오. 무엇을 원망합니까?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 왜 고생시키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노예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준 것,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로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지금 불평합니다. 차라리 지옥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차라리 노예 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때로는 운전으로, 또 주방에서, 또 때로는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왜 원망거리가 없고 왜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한숨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왜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평은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없애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쉽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한마디에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섞여져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쓸개 수술을 했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쓸개 빠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심을 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다 쓸개 수술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화가 안 돼요. 계속 살이 빠고 교인들은 엣지 목사님 얼굴이 안 좋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2달 전부터 소화가 갑자기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이 쪄요.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소화가 안 될 때는 별로 맛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소화가 되는 것이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소화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화가 되니까 살이 불어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숨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음식을 조절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몸에 좋아 죽겠네. 왜 죽겠네를 거기다 넣습니까? 아이고 배불러 좋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오히려 투덜댑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사고치면은 이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서 그래? 누구를 닮았어요? 자기 닮았지? 에이구 이 엔수 같은 자식. 여러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그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종종 주일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제 아내가 등을 내밀고 뒤에 자크를 좀 올려달라고 하고 때로는 옷을 좀 반드시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자크를 올려주면서 아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언젠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는 자크 없는 거 입지. 아니 제가 원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살지 얼마나 좋습니까? 30여 년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생활을 하고 집에서 몇 년째를 하루 3끼 밥을 먹는 남편에 대해서 여자들은 삼식이라고 그런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포불배, 마누라도 포기한 백수라는 뜻이랍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직장생활해서 가족들을 키우고 먹이느라 참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는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불평거리가 먹고 마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만나를 내려서 매일 먹도록 하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입에 달달합니까? 세상의 사막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매일 만나를 먹게 되니 이제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맛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한 것은 호르산이 처음이 아니었죠. 맨 처음 우리가 봤던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또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말 애굽에서 먹는 그 음식들이 모두 값없이 먹는 그런 음식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들은 맛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굽던 일, 무거운 짐을 나르던 일, 채찍을 맞은 그런 아픔의 일들, 때로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이런 아픔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공짜로 먹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죽도록 얻어 터지면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요. 신앙생활에 곤태가 찾아온 것, 여러분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불뱀에 물립니다. 오늘 본문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다.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뱀에 물린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다시던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것 등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 노뱀을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불평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노뱀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윌 보일이라는 사람이 펼치고 있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이 운동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불평을 하는 줄도 모른 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툭 뱉은 말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분 여러분 얼마나 계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맨날 우리의 입술에서는 툭 뱉는 말이 불평이고 원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나면은 자신이 이제는 불평 대신에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체질이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품이 감사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불평의 은혜가 변하여 이제는 감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숨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불평의 언어는 지옥의 언어이고 감사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처럼 감사가 인생을 바뀝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해요. 그러나 불평에 처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소하고 작은 불평이라도 남김없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있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